우리 한번 더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부정한 종을 주님의 옷자락에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방이 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사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믿는 복음은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복음입니다. 뒤로 퇴보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먼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복음이에요. 진전이죠. 죽었던 것이 살아났다. 이건 퇴보가 아니고 진전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죽었다. 잘 살던 사람이 그냥 병이 들어 죽었다. 이러면 퇴보죠. 어떤 식물을 심었는데 그 식물이 잘 자라지 않고 그냥 썩는다. 이건 퇴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런 큰 진보가 있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가난에서 부요한 데로 옮깁니다. 거지에서 부자로 옮긴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0년 전보다는 훨씬 부자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복은 죄로 인해서 손상된 삶이 하나님 은혜로 다시 질서를 찾고 목적을 세워갑니다. 이 복음 안에 참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풍성한 그런 복이 거기에 세상적 번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욥이 사단의 계교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풍요롭던 욥이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이 어디 있나? 사람들은 의심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의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할 때 다시 딸 셋을 주시고 아들들을 또 주시고 엄청난 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세상적인 부여를 주시며 그 세 딸들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이 없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세상적 복도 누리게 해주십니다. 물론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것이 과거의 슬픔을 다 회복하는 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적 복락을 포함을 해 주시니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지에서 지혜로 우리를 진보시키는 복음을 주십니다. 무지에서 총명으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머리가 나쁩니까? 잘 안 돌아가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총명을 달라고 구하세요. 나는 멍청이야 이러지 말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복음은 참된 지혜로
회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전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이 뭐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그냥 어떤 은혜 받은 상태에 정적으로 가만히 머물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며 계속 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복음이 가지는 속성이 이 말씀 가지고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장입니까? 회사의 리더입니까? 팀장입니까? 학교에서 무슨 리더입니까? 반장입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 우리들은 쉼표를 잘 사용해야 돼요. 거침없이 자기 생각으로 뭐 한 계단, 두 계단 막 뛰어다니고 건너뛰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든지 계단이 있든지 가로놓인 어떤 공간이 있든지 넘어야 할 벽이 있든지 하면 잠깐씩 쉬어서 쉼표를 찍고 호흡을 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을 대비하는 것. 교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잘났어가 아니에요. 항상 포우즈를 잘하는 거예요. 잠깐 쉬고 잠깐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뭔가 일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즉각적으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급하게 분을 내고 급하게 발설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천천히 생각하고 잘 절제하고 자제하는 거예요. 잘 참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이 잘 참지 못하고 부락부락 화를 내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한테 늘 거친 말을 막 내뱉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멋대로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되면 아무도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항상 절제하고 너그럽고 잘 참고 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 항상 이렇게 진전하는 사람을 볼 때 불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을 이렇게 봐도 우리 아이들을 봐도 참 이렇게 안정된 아이들, 여유가 있어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청소년들. 내 청소년들이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그냥 안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이러면 볼 때 우선 그런 것부터 좀 안정을 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도들이 요즘 뭐가 그리 바쁜지 정신이 우락가락하고 잊어버리고 횡설수설하고 이런 시대를 만났는데 우리 성도들 계속 개인적으로도 진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는 인간의 구원은 지와 정과 의가 전인적으로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복음의 진리는 점진성과 함께 확장성을 가집니다. 개인에서 민족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퍼스널한 개인의 이름이 나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불렀죠. 개인을 부르고 개인만 데리고 교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족장을 만들고 가문을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인 민족을 만들어 내가 너희를 이제 이끌어내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나 언약의 하나님, 그들에게 주고자 맹세했던 그 땅을 너희 모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복음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6장 3절, 8절에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개인적인 부르심이 민족 전체에 대한 부르심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공동체 전체로 확장이 되어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 거시적으로 넓은 쪽으로 눈을 열어야 돼요. 항상 내 가정, 내 버젯, 내 어카운트, 내 교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회로, 내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사업터로 확장을 시켜나가야 돼요. 내 집에서 우리 나라로, 우리 국가를 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런던에서 그냥 조그마한 사업터를 이루고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불러가실 날이 올 것이다. 내일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430년이 흐른 그 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경륜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혼자 잘 살다가 잘 먹고 그냥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피엔딩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렇게 부름받고 자기들 그냥 몇백 년 살다가 죽고 끝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살다가 나는 이제 간다 하고 죽었겠지만은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리고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계속 번성하여 애굽의 종살이로까지 어려운 지경으로 데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민족으로 부르셔서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늘나라에서 이 민족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모든 삶에서 쪼잔하게 붙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고에서 그냥 눈앞의 것만 보고 그냥 산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유한한 이 세계에 오셨지만 우리 주님은 온 세상 죄인을 다 품으시고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하는 그런 다리가 되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아들, 딸로 삼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저 나사렛에 난 쟤 무슨 목수 아이들 아니냐? 우리 다 잘 알아. 저 사람 거기서 났잖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내 다 알아. 너무 잘 알아 했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상상치도 못했잖아요. 멸시했잖아요. 침뱉었잖아요. 때렸잖아요. 손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데 흥분하지 아니하시고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알지 못해 그랬다 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품으시니 그 이름이 2000년이 지나도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분이 위인이에요? 그분이 시저예요? 그분이 소크라테스예요? 아리스토텔이에요? 그분이 데이비 휴미예요? 그분이 어거스틴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토록 존귀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도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도록 여유를 좀 가지고 성품을 좀 누그러뜨리고 인품을 좀 향상시키고 좀 관용하고 너그럽고 용서하고 좀 사주고 좀 져주고 너가 옳다고 그냥 해주고 나는 정말 수긍이 안 되는 일인데 어렵잖아요. 그죠? 나는 분명히 봤는데 그 분명히 본 게 잘못 본 게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이러지 말고 내가 아무리 분명히 봐도 너그럽게 너가 옳을 수 있다 하는 이 말. 이 대목에서 참 어려워하죠, 우리 다들. 그죠? 웬만한 것 다 밥도 잘 사주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너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못 견디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아킬레스를 다 갖고 있어요.
개인에서 민족으로 나가는 이 걸음에 우리들을 초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신 것을 좀 눈을 열어서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는 설교를 우리 청소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를 원해요. 알아듣겠죠? 내 눈을 보고 내 삶만 보고 내 가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언가를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 나는 학교 성적이 이것밖에 안 됐어요. 나는 GCSE A레벨 시험 친 게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됐어요. 오케이, 이게 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거예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한번 나가보자고요. 마지막으로 가정은 국가의 기초입니다. 가정교육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초입니다. 우리 현대신학교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오스키니스의 Impossible People을 읽고 있습니다. 저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 오스키니스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가족 간의 관계는 이웃 관계의 기초 열쇠를 제공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요약해서 인용을 합니다. 가정은 가족 관계를 통해 제가 해석할 때는 부부 간 관계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죠. 그 다음에 형제 간, 또 자매 간 관계죠. 그런 가정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 아버지하고 관계 있죠. 어머니하고 관계가 있죠. 다 이렇게 릴레이션이 있어요. 그죠? 그 관계는 이웃 관계는 물론 정치적인 관계 및 모든 다른 관계의 열쇠를 제공하는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으로 출발할 때 세운 헌신과 애정과 충성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결혼식을 갑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출발합니다. 신랑 서영진 군은 신부 이 아리따운 양을 평생토록 병들 때나 늙을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맹세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 다시 대답 크게 예. 대답합니다. 그 맹세, 사랑과 애정과 헌신에 대한 그런 언약, 그것이 거기서 출발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이는 언약적인 충성의 척도가 되어서 어떤 현대 법적인 계약보다 더 큰 결속을 이루어낼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법으로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법으로 다 정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배신하고 이러면 매국노가 되고 법적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낸 것보다 어떤 법적인 계약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결속을 이뤄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니스가 덧붙인 말은 무너진 가정들로 이루어진 훌륭한 정부는 무너진 사회의 틈을 메울 수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사회는 그 수준에 걸맞는 정부를 가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적 원리에서 이 말은 참 맞는 말이에요. 신명기 6장 6절 7절 보면 너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라. 부모님들 하나님 말씀을 좀 새기고 있어요. 먼저 네가 마음에 새겨라. 여기서부터 어긋나면 여러분 가정은 정말 희망 없어요. 여기서부터 희미하면 그 가정은 미래가 없어요. 뭘 가지고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지식과 상식과 계산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요? 여러분의 죄성에 세상에 드덕드덕 물든 생각으로 자녀들을 아름답게 가르친다고요? 아이들은 먼저 보고 있는데 얼굴 표정만 봐도 얼마나 앵거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베이비도 안단 말이에요. 베이비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로 애들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너는 먼저 이 말씀을 내가 하는 내 말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나가 걸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시 강론하라. 잔소리가 아니라 강론, 설교하라. 여러분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여러분들 강론할 수 있어요? 너도 잘 모르겠다 이러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뭘 물어도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 이러잖아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마음에 새겼어요. 하나라도 새기면 하나라도 말할 것이 나와요. 강론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잠을 이렇게 듣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 말이 귀에 쏙쏙 들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잠언이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해가지고요 1장 내 아들 2장 내 아들 3장 내 아들 4장 내 아들 5장 내 아들아 6장 내 아들 몇 장? 7장 뭐? 내 아들 8장? 왜 말 안 해? 9장? 내 아들아 내 아들 내 아들아 38번이 나와요. 38번이 보세요. 1장은 8절인가부터 나오죠. 솔로몬에 대한 인트로덕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다 보세요. 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제 그걸 좀 완화하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법도를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지키라. 내 아들아, 내 아들. 내 민족아가 아니에요. 내 사회야가 아니에요. 내 교회야가 아니에요. 내 구역아가 아니에요. 가끔 내가 이거 설교를 이렇게 보면 어떤 한국의 유수한 목사들이 앉으면 목사 타령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 죽겠어요. 유수한 목사가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계속 내부 총질만 하고 있는지. 누가 몰라요? 잘못된 걸 누가 몰라요? 가슴을 치고 회개할 일이고. 나는 그렇게 안 해야죠. 목사들이 잘못하는 건. 근데 목사가 목사 잘못하는 계속 지적질을 하고 있어요. 너나 잘하라고 너희 가족이나 잘 가르치라고 하고 싶어요. 내 말이 틀렸어요? 시대적인 소명을 안고 선지자적으로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종들이 잘못할 때 그대로 두시겠어요? 좀 죽여놓죠. 날려버리죠. 성도들은 봐줘도 목사들이 잘못하고 탐욕적이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런 종들을 그냥 놔두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뭘 목사가 그냥 한 목사가 이러니 저러니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내 아들아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에베소서 6장 4절 아버지들아 주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내 자녀들을 양육하라. 집길 루일이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집길 루일 아이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 청소년 여러분 덤벼라. 어릴 때 너가 베이비로 이렇게 어머니 품속에 이렇게 있던 걸 내가 봤지 않느냐. 너가 이렇게 자라서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피부도 고와지고 결혼해서 어머니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어머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강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돼야 되지 않겠나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안고 잘 되겠지만 그보다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는 것을 왜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하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실 때는 나는
펄스널리 나를 불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했던 언약과 축복을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여정을 보여주시지 않았나요? 아멘. 결론과 적용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성장하고 확장되는 성격을 가집니다. 여러분 지식에서 성장합니까? 우리 성도들 내가 청교도 가르치고 신학교실 가르치고 진리의 창 가르치고 성장반 가르치고 제자훈련 저태에 와서 3년 동안 50몇 주짜리를 3년 동안 해보니까 제자훈련을 해보니까 기초가 안 돼가지고 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제자훈련을 받아가 이거는 될 훈련이 아니다 생각해서 바꾸고 변경해서 여러분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를 잘 따라 주었어요. 열심을 해 주었어요. 성장한 분은 성장하고 지식에서 성장한 분이 있어요. 그러나 지식에서 멈춘 분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딱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발전이 없어요. 그대로 살아봤어요.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내 갈 길 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지식에서 멈추지는 안 돼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지혜에서 자라가야 돼요. 지혜에서 자라가야 돼요. 맨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고 그 자리에 있으면 영진아 너 그 마지막 막내 동생이 만약에 세 번째로 베이비로 태어나가지고 있다가 내 베이비로 내 애는 다 컸는데 내 베이비로 응애거리면 너 참 걱정이 안 되겠니? 그렇죠? 영적으로도 우리들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에서 자라요. 지혜가 번쩍번쩍하고 판단력이 바르고 뭔가 분별력이 있고 그런 확장하는 성격 속에 인품에서도 같이 자라가길 바랍니다. 여기 왔을 때 우리 성도들 보면 부부간에 뭐 맨날 싸우고 뭐 다투고 험한 말을 하고 이런 가정도 있었는데 세월 갈수록 얼마나 고와지고 점점 아름답게 품격 있게 변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인품에서 좀 자라고. 결론, 가정은 인생을 배우는 장소로 사회와 국가적인 발전의 플랫폼입니다.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책임지십시오. 부모님들 책임지십시오. 책임지십시오. 목사님 책임이다 그러지 마세요. 책임지십시오. 학교의 선생님 책임이다 그러지 마세요. 내 가정은 내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로서 자기 성장 잘 돌아보세요. 그리고 자녀의 신앙 개성을 위해서 오늘 내 자신이 할 일이 뭔가 보세요. 오늘 내 자신이 할 일이 뭔가, 내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신앙을 잘 개성해 나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또 내일 월요일부터 새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있고 능력 있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가시고 그로 인해서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어떻고 국회의원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나라가 이 모양 저 꼴이고 뭐 트럼프가 뭐 왜 저러고 이러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님들이 되셔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끌어 세워가시는 것을 여러분 같이 체험합시다. 우리 때가 아니면 우리 후대의 후대.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 그 말씀 따라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강하신 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이 변화받아 아들, 딸로서, 부모로서 더욱더 온전한 인품으로 더욱 성장해가는 우리 가정, 그로서 우리 민족을 불러가시는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모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한없이 미흡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다듬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지 못한 것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용솟음치게 하시고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 자녀들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하며 양육하고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는 귀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뭘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종류토록 쇼핑하고 정신을 세상에 팔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복음에 무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전진하며 나아가 더욱더 확장하며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들 똑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후손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참 타락한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새롭게 갈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씨앗으로 뿌려주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판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새록새록 일어나 우리 가정들이 말씀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며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더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여기에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을 성령의 불로 아름답게 비추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성도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모들이 중환병으로 수술받고 또 처치를 기다리며 처치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그들의 모든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어려운 홍해와 같은 이 거친 물결을 건너갈 때 주님이 모든 물을 갈라주시고 벽을 세워주셔서 그 길을 순탄히 걸으며 용기 있게 주와 동행하는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생활 속에 각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지혜와 명철 다하시고 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쓸 것을 주실 뿐 아니라 지혜와 주시고 지혜와 함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놀랍게 전인적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들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온 힘으로 이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